평화라고 하면 성탄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죠. 왜냐하면 성탄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화면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성탄절이 이 한 구절에 다 집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계절이고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이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평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평화는 성탄절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그런 메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이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를 어떻게 평화롭게 보낼 수 있을까 10가지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성탄 전야에도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재난 또한 갈등 그리고 싸움, 다툼 그리고 양 진영의 이념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평화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전히 환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점은 주님의 평화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탄 전야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세상은 먹고 마시는 그런 성탄 이브다, 크리스마스 이브다 생각을 했지만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평화를 묵상하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 전야 10가지 평화 기도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이 성탄 전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반대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인간의 현실, 인간의 탄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이루고자 하시는 평화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평화를, 이 화평을 이 성탄 전야에 우리들이 다시 회복하는 기도를 무엇보다도 먼저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함께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성탄절 저희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새롭게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동안 이 평화가 저희와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해서 종교 의식을 넘어 주님과 진실하고 진심 어린 관계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탄 전야가 다가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께 더 가까이 저희가 다가가면서 주님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대화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지은 죄와 알려지지 않은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성탄 전야에 드려야 할 평화의 기도는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저를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이 조용한 목소리로 따라하면서 평화를 주시려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립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이 성탄 전야가 다가옵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따뜻함을 저희가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약속, 저에게 큰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를 너무 강하게 감싸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을 잃을까 봐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 불안한 삶의 평화를 누릴 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저에게 영감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성탄 전야를 기다리는데요. 이 성탄 전야에 드리는 평화의 기도는 성탄절 스트레스들이 많은데요. 이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삶의 스트레스는 나쁜 일로도 오지만 좋은 일로도 온다라는 거예요. 결혼 예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결혼 예식도 당사자들에게는, 또 부모님들에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식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손님들은 어떻게 치러야 되지?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는 그렇게 나쁜 스트레스는 아니죠. 좋은 스트레스인 거죠. 성탄절도 나쁜 스트레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적절한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이 기쁨의 날, 우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로운 이웃들, 성탄절이 오히려 스트레스입니다. 또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 교역자들, 교사들, 발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의 스트레스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이 성탄절의 스트레스를 평화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와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스트레스가 많은 성탄절 기간 동안 제가 주님에게 집중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에게 놀라움을 선물해 주옵소서. 내 삶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엿볼 때 초월적인 경외감의 순간들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신성한 성탄 전야가 다가옵니다. 그 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은 주님이 이 세상에 주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선물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성탄 전야를 축하할 때 시간적인 압박, 재정적인 압박, 가족 간의 갈등, 여러 유형들의 성탄 연휴 스트레스로 인해서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평안으로 이 모든 성탄절 스트레스를 이겨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 네 번째, 이 성탄 전야에 우리가 드려야 할 평화의 기도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내적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번 성탄에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 이브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특히 성탄, 주님께서 내 마음속, 내 생각 속 고민 하나하나를 아시오니 주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각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저에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직면한 모든 일을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짓누르는 모든 평안을 버리고 주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평화로운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성탄 전야에 드리는 평화의 기도는 관계를 위한 평화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성탄절도 명절입니다. 명절은 우리들이 굉장히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 교회도 이 명절에 많이 다툽니다. 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오가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새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연말연시 이 분주함 속에서 자칫 관계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노림의 핵심은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이 기쁨의 성탄절 관계를 깨려고 악은 호시탐탐 노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의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도들이 함께 이 축제를 준비할 때 기쁨과 긴장이 있을 수가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제가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원할 때 우리가 긴장되거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롭게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이 성탄 전야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평화의 기도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찾아오는 이 우리들의 평화를 깨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탄절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이 연말 연시에 우리들은 여전히 불안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했던 것들이 아직 충분히 응답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더 막연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계속 오가는 길들, 이 미끄러운 그런 길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운전을 할 것인지, 또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까지 오실 것인지, 이 연말 연시가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행복하고 축제적인 분위기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밤새도록 우리 주차장에서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 눈을 쓸었어요. 목사님, 쓸어도 눈이 계속 옵니다. 이게 우리가 겨울에 해마다 맞이하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출입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혼란스러운 시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립시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불확실성과 도전으로 가득 찬 이 격동의 시기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뉴스에서 늘 비극적인 소식들만 접하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인생의 폭풍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업들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가정도 쉽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주님, 저에게 이 평화가 저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내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과 함께 평화롭고 꾸준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주님만을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 삶과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화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 전야에 우리가 드려야 할 평화의 기도는 7번째로 세계의 평화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성탄절을 또 보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제는 또 그 전쟁이 다른 중동 지역으로 전염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까지도 접하게 됩니다. 이 한반도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만 우리를 모릅니다. 당장 미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한반도가 염려가 많은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잊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2장 4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결국은 만군의 하나님, 온 군대의 하나님, 결정적인 승리를 장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나라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들이 너무 안이해져 있진 않은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성탄 전야 우리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우리들이 준비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이 험난한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주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모든 국면들 속에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상흔들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국가들이 갈등을 넘어 화합을 추구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정신이 우리 온 세계 다양한 사람들 사이 협력과 이해를 촉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 한 가족이라는 공통된 인간성을 가지고 외교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 전야에 드리는 평화의 기도 8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하면 복받는 삶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화평케 하는 자, peacemaking, 평화를 만드는 자,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 사람들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성탄 전야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평화를 갈망하는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한 제가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이 지역사회 평화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변화시키는 사랑의 대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이 주님이 평화의 근원이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각 상황에서 평화를 위해 일할 때 긍정적인 변화가, 결정적인 변화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연민과 이해와 헌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 전야에 우리가 드려야 할 평화의 기도 9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소망은 도대체 근거가 뭐냐, 성탄절이 도대체 뭐냐, 뭐길래 성탄절을 그렇게 축하하느냐, 아기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다 주셨느냐 묻거든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번 성탄 전야를 우리가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구세주 예수님, 이번 크리스마스에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때 평화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그들의 삶으로 흐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일관된 말과 일관된 행동을 통해서 친절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교우들에게, 지역민들에게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온 주님의 평화, 그 소망을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탄의 희망이 무엇이냐 묻거든 대답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 전야에 우리가 드려야 할 평화의 기도 마지막 10번째는 그리스도의 평화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향한 분노가 주장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떤 섭섭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꿈틀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휘젓고 다니면서 잔잔하게 다 서운한 것, 섭섭한 것, 외로운 것, 그리운 것, 고달픈 것, 막막한 것 다 잠재우고 피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겠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평강,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싸우면서 다투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진정시키시고 잠재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